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일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어진 예배 주님 안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아버지 주님을 바꾸지 않기로 오늘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뉴스가 터졌더라고요. 이태원에 있는 거리에서 어제 헬로윈이라고 행사를 하는데 10만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 모였다가 무려 146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어제 밤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그 헬로윈이라는 문화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다니고 요새 아파트 앞에도 사탕꾸러미를 놓고 앞에 유령 호박 인형 같은 걸 놓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진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게 좋은 문화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젊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핑계대고 술 취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헛된 것들을 쫓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경종을 울려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는가 싶었는데 이런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바다에 있던 배가 침몰한 것도 아니고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대부분이 또 10대, 20대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그 악한 사탄의 문화들 이 땅에서 온전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가득 차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문화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서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한 것도 아닌데 146명의 젊은 아버지의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문화를 쫓아 그렇게 하나님 술 취하고 마약하고 방황하고 세상 헛된 것을 쫓다가 의미 없는 죽음으로 마감한 그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헛된 문화에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했어야 하건만 아버지 우리가 그러지 못하여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픈 유가족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중심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주님 예배하며 나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 헛된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기 하느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엄마만 정성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네 거룩하신 것 우리는 예수 본세 나의
주의 은혜가 복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감싸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복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넘네 주의 나비 하신다 주의 은혜로 반가워해 주주리 목자를 사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너와는 너 주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주님 너와는 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님 너와는 것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해 주님 너와는 것 주님 너와는 것 나를 푸른 조장과 나를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것과 나는 너의 어마상과 걸자리로 내가 다니지라도 내 선하신 것과 나는 너의 선하신 것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님 너와는 것 주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주님 너와는 것 나를 부른 조장과 나를 부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것과 나는 너의 어항상 거들 자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것과 나는 너 나를 부른 조장과 나를 부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것과 나를 너의 어항상 거자리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것과 나를 너의 나를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는 너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부른 조장과 나를 부른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오직 한 분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질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곳을 예배하는 그가 잔들이 없어 그가 잔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을 찾으시는 주님이 찾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난 필요 주님만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온전한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쪽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 10월달 예배입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첫째 주를 맞이하며 성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11월 1일 화요일 내일 모레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과 20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및 재직임명 준비로 인해서 기도회를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또 10월 31일 11월 1일 화요일은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저녁 시간에 있기 때문에 아침 예배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뒤에 우리 주보 나눠드리는데 제가 기도 카드를 놔뒀는데 기도 카드를 적어주신 분이 몇 분 없으세요. 제가 기도할래도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으니까 여러분 꼭 적어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릴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외부에서 무명으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 30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다가오는데 김희정 원사님께서 떡을 그날 행사를 위해서 헌물해 주셨고요.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 과일은 우리 박영신 집사님께서 헌물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신 말씀은 10월 30일 주일설교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일라로 내려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던지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7번째 시간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세상살이에 힘겹다 보니까 그런 의미나 목적을 잊은 채로 그냥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날마다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유행과 풍조 따라. 여러분, 이태원에 왜 10만 명이 모였습니까? 즐기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유행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나 거기 안 가면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 좁은 골목에, 이태원은 뭐 넓지도 않습니다. 명동이야 길이라도 많죠. 이태원은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보셨나요 이태원? 예, 길이 좁은 길 하나, 대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에 광화문 우리가 월드컵 응원할 때처럼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모인 겁니까? 사진을 봤더니요 정말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심긴 것보다 더 많이 진짜 얼굴과 얼굴이 거의 맞댄 상태로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거기에서 미끄러운 바닥이 있는 곳에 이르자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도미노처럼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우성 쳐도 누가 구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 압사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일이 선진국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 없이 우리도 분주한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견디지 못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사랑 맞죠? 헌신 맞습니다. 화목, 평화 뭐 이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역설,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왜 역설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까? 그런데 죄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이 나의 구주, 세상의 메시아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심한 정치범들, 살인범들, 흉악한 자들을 달았던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 자체가 역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인생. 여러분 이런 역설의 인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역설이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뻔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역설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역설 그 자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고 남들 하는 대로 하고 그냥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저 묻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물결을 역설, 역류에서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서 자신의 목적을 가리켜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누가 쫓고 있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도망자도 보통 도망자가 아니고 정치범 아닙니까? 왕이 쫓는 도망자니까.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온갖 특수부대를 다 동원해서 쫓고 있어요. 그러다가 도망가다 아굴람 굴에까지 이르고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400명의 장정들이 몰려와서 우리 억울해요, 우리 빚졌어요, 우리 힘듭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거두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좀 굴에 숨어서 좀 내가 잘 숨어서 편안하게 지내볼까 생각을 했는데 나도 지금 초조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400명이 몰려들어서 같이 숨겨달라고 얘기하고 걷어달라고 얘기하니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아둘람굴이 너무 좁으니까 이제 유다에 있는 요새로 피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유다에 있는 요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에 숨어서 좀 편안하게 지내볼까 했더니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임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있지 말고 다시 쫓기는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좋은 거 아는데 거기 있지 마. 유다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험한 곳으로 다시 밀어내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이상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도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숨어있는 유다 땅 헤레 숲을 가운데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져요. 그 소식이 뭐냐면은 그일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그일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서 그일라를 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쩌라고? 그래서 나보고 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재예요. 데리고 다니는 사람만 장정만 400명인데 지금 숨어있기도 급급한데 그일라가 침공당했다라는 얘기를 들리게 한 여러분 이 상황,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일라 사건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자꾸 이게 부담이 되어지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내 곁에만 해도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블레셋에 침공당한 그일라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부담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떠한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고 나와 큰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담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분명히 내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다윗은 자신의 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일라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나라를 위한 삶으로 마음이 확장된 것이죠. 그릇이 커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은 매일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넘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뉴스 하나를 봐도 심지어 코미디, 예능,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뉴스를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저 뉴스가 내 눈앞에 보이는가? 내 귀에 들리는가?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서울 한복판에 홍수가 났을 때,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뉴스에서 들려오고 여수에서는 참으로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구분하여서 십시일반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런 사건들이 그냥 저 사람들의 일인가 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일로, 우리의 일로 이 나라가 바로 내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유능함을 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유능한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봐도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즌 1, 2, 3 나가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는데 야 이제는 없겠지 하는데 또 나와요. 새로운 사람들,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와, 대한민국에 정말 그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을 보면은 왜 나는 못 부르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참 넓은 것 같은데 좁고 좁은 것 같은데 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은 많은데 훌륭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대입시켜 주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이요 생각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사실 다윗이 결코 편안한 마음으로 여쭤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 데리고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제 생명 부지하기도 쉽지 않은 도망자에 불과한데 근데 제가 그 일라에 가서 싸우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놓고 여쭤봤어요. 하나님 가서 저 사람들을 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지금 피하기도 바쁜데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그냥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고 오늘 보니까 칠이이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설마 아니겠지.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상황 속에서 나보고 지금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라고? 엄밀히 따지면 내 나라가 아니고 사울왕의 나라 아니야.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내가 사울을 도와서 이 일을 하라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니겠지 하고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맞아. 네가 가서 싸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기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하는 쪽으로 상황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한 거 아시잖아요. 바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그거 할 시간 도저히 없어요. 그래도 네가 하려. 엄청 부담스러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하나님 저 바쁘다니까요. 그래도 네가 해. 이런 부담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안 하려고 도망치는데 도망치는 그곳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으로 그 자리로 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건 아닙니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건 아주 가벼운 얘기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담을 주실 때가 있죠. 아니 저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저보고 저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고요? 먼저 전화하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피해자 저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오히려 사과를 제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저보고 자꾸 사과를 먼저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부담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헌금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전에 교육자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에 교회가 한창 성전 건축하는 중이었거든요. 교육자가 돈이 어딨어요, 여러분. 월급도 제대로 막 띄엄띄엄 받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받은 은혜는 있고 돈은 없고 막.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당시 카드론을 받아서 제가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미친놈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가시기 시작하시면 이게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자꾸 헌금하라고 말씀하시고 돈이 별로 없는데 자꾸 그런 걸 얘기하시고 너무 바쁜데 자꾸 봉사하라고 하시고 심지어 선교 가자고 막 제안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거랍니까? 그렇게 할 때 기대하는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바쁘지? 너 돈 없지? 너 힘들지? 그럼 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침묵하셔요.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다윗에게 한 것처럼 네가 해.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어려워도 해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설의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에게 헌신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웃을 돕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쫓아가 보면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가 더 많아요. 부자들은요 10원 한 장도 후트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0원 한 장도 후트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설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라도 무조건 하라고 억지를 부리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역설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만이 상황을 초월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역설의 비밀은 뭡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누가 넘겨주신다고요? 네가 싸우는 것 같은데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손에 그일라 블레셋 사람들을 붙일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쫓기는 삶, 늘 급한 것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녀 교육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이리저리 헐떡거리면서 10년, 20년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는 똑같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속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그것을 꾹 누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답답한 상황을 인간의 힘으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꾹 누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공에 목숨을 걸고 자기 자녀의 성공에 목숨을 걸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뭐 하나 시원하게 다가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뻥 뚫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는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하라고 보여주시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지? 그러나 그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늘 삶의 분주함에 쫓겨서 일상만을 유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무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게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가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이어서 저녁 식사를 하러 저쪽 종포공원 쪽에 나갔습니다. 마침 야외에서 트롯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래 중간에 멘트를 하는데 어떤 멘트를 하면은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잘 먹고 잘 놀고 그렇게 즐기다가 가는 게 인생이죠. 우리 같이 흔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 뭐 별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불러 모은 자에게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다니엘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저 잘 먹고 잘 놀고 그렇게 즐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라면 너무 의미 없잖아요. 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제 새벽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참 죽음이 중요한데, 어떻게 죽는다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나중에 뭐라고 기록해요? 헬로윈 축제 가서 밟혀 죽었다고 이게 묘비에다가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 군대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의미라도 있죠. 축제 가가지고 그 귀신 모인다는 거기에 가가지고 밟혀 죽은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죽음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 저는 또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10대, 20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대한민국 땅 중앙 그 용산 이태원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뭐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정신없이 세상 쫓아 세상 풍조 따라 세상이 부동산 주식 코인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돈만 벌고 살고 분주하게 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면은요, 우리도 거기서 밟혀 죽은 사람과 뭔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다르게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진 일을 해서 상급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이 굳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신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을 불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나가 지금 침공당했지 않니? 네가 가서 도와줘.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 기회로, 그 훈련의 그 연습의 시간으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역경이 있으세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다가옵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부담도 주시고 헌신의 결단을 촉구하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한한 것들에만 몰두하고 급급하다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로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는 일 하나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갈까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지마. 교회 와. 예배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해. 선교해. 전도해. 불우한 이웃을 도와. 우리에게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힘들고 지친 사람들 있으면 잡아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며 하라고 하실 때에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로 생각하며 저건 아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려 할 때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해? 나처럼 못 배운 사람이 뭘 해? 나처럼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나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도와줘?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은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일날을 도와주러 간다고 했을 때 누가 방해했습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던 40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기 가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숨어 있는데, 다윗이여 가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여기서 조용히 숨어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울 왕의 눈에 띕니다. 그럼 우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발 가만히 좀 있자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거룩한 부담감에 견딜 수 없어서,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여쭤봤어.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다윗.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일라를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를 다시 되찾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움직이니까 이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일라에 온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왜요? 그일라라는 성은요, 성문만 지키고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성으로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다윗을 찾아도 못 찾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사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기 악한 짓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를 구했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주니까 사울이 기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라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울이 귀찮아서 가지 않던 그 그일라 땅에 가서 저들을 구원했는데 저 사울하는 나를 죽이려고 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됐겠죠.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 가라고 해서 제가 갔잖아요.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그럼 좀 뭔가 형통하고 도망자 생활을 좀 관두게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길까요? 하나님, 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와,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그일라를 살려놓고 봤더니 이놈들이 살았다고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성 안에 갇혀 있어요.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기껏 도와줬더니,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없지 않았습니까? 힘껏 힘들게 김치 담아서 갖다 줬더니 김치가 짜네, 시네, 다네, 뭐 덜 익었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정말 기껏 마음을 다해서 섬기려고 갔는데,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정말 많잖아요. 자식들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거 한다고 해줬는데, 엄마 지금 유행이 어느 때인데 이런 거래. 엄마 그냥 돈으로 달라니까. 열받죠. 내가 얘를 먹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막 이런 생각 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께 물어서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느니 그일라 성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수풀에 숨어 있었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사울이 근처까지 왔어요. 쉽지 않은 상황에 요나단하고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 떨지 마. 13절 봤더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소리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다윗이 초조하고 두렵고 겁나고 억울하고 엄청 막 상황이 막 꼬인 상황에서 요나단이 딱 나타나더니 걱정하지 마. 네가 다음 왕이 될 거야. 사울도 그걸 알고 있어. 너를 쫓고 있는 내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안감을 가지고 헌신하였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원수로 돌아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할 한 사람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그 요나단의 말로 인하여서 생기게 하여 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리고 요나단, 우리가 이런 믿음의 친구가 옆에 한 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옆에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경훈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 이런 어려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길 원하셔.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해주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될까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신영빈 목사님이 있으시거든요.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지난번에 여수에 오시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툭툭 잘해왔네. 앞으로도 잘할 줄로 믿어. 그 말 한마디 해주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데 와, 나에게 이런 눈물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지체들이 그런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그 요나단과 같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 습사람도 맛보지만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마음을 디디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지금 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또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가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좀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또 여기 숨었다고 고자질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산 넘어 산입니다. 밀고를 한 거예요. 사울로부터 상을 받기 위하여서 기대하면서 아첨을 한 것이죠. 이런 십사람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다윗이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또 쓴 시가 있어요.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표제가 달려있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때에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시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에 이어서 10사람들의 밀고가 이어지며 그 가운데 느낀 다윗의 심정이 잘 들어있는 것이죠. 이 10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의 잡혀 죽게 된 거예요.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막 거의 다윗을 막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음을 앞에 둔 사면초가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주를 위하여서 일을 하였는데 우리에게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하셨잖아요. 결국은 살려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전령이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쪽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다윗 한 명 잡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저쪽 가가지고 전쟁을 진두지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바로 어떤 곳이냐면 셀라 하마느라는 곳입니다. 셀라 하마느.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가 다른 곳에 쳐들어왔습니다.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셀라 하마느 곳이라는 이름은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그 시간에 맞춰서 쳐들어온 게 기적 아닙니까? 게다가 전령이 조금만 늦게 왔어도 다윗이 잡혀 죽는 것인데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그 전령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의 군대를 뒤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배울 게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는 억울할 때도 많고 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오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주의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들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굳게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머쥐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고백함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였을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아버지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치와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수교회 교회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 같은 믿음의 경계를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 격려함으로 서로가 버린 통과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부르셨듯 우리를 부르시고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하시는 주님, 그로 말미암아 분주한 삶으로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목적이 있는 인생,
그 가치대로 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우리의 몸짓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배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충만 교통 담아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